오늘은 분열 왕국 후 남과 북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후 남유다는 한 왕조로 왕권이 이어지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칼로 왕권이 바뀌며 왕조가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그 가문은 그의 아들 나답의 통치 기간 2년에 바하사에 의해 몰살됐고, 바하상의 가문은 그 아들 엘라의 통치 기간 2년에 시므리에 의해 몰살됐습니다. 이같이 북이스라엘은 칼로 왕권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나답, 바하사, 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회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바하사에게는 예후 선지자를 보내어 왕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가문의 심판을 집행하기 전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언한 시점이 여로보암과 바하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엘라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형 집행의 시기를 아버지 때가 아닌 아들 때에 집행 유예 시간을 두어서 아버지만이 아닌 아들들인 나답과 엘라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들들 모두 선지자가 전한 왕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아 첫 번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인 둘째 사망에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과 바하사, 나답과 엘라 모두 죄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분열 왕국 후 남과 북 두 개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 왕국 후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서로 영토를 빼앗기 위해 바하사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가 전쟁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남과 북이 갈렸어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갈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다음에 누구죠? 아들? 뭐라고 나왔어요? 아비야.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다음은 아사입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이죠? 여로보암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나답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죠.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니까 왕조가 바뀌어서 바하사, 나답 다음에 누굽니까? 바하사 아들이 누굽니까? 엘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이 왕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비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아사.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아비야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나답.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하사. 그리고 엘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 그리고 양조가 바뀌어요. 그리고 바하사 아들이 누굽니까? 엘라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 바하사와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6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그다음에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조로 이 아비암이 나오는데, 이 아비암은 역대하에서는요 아비야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아비암, 아비야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표를 보면 여러분의 통치 기간 22년에 남유다 왕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활동을 합니다. 즉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 22년에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서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같이 분열 왕국 후 남과 북 두 나라의 관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 전쟁을 통해 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유다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 지금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군사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 명입니다. 여기 테카여가 나오는데 봤지? 여기 테카여가 나오는데 이 테카라는 것은 소집하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위해서 소집한 남북 군사의 수가 모두 120만 명으로 이 숫자는 이전 다윗이 군사 숫자를 조사할 때 숫자와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남북 왕국의 모든 군사가 참가한 민족의 운명을 건 총력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군사력은 북쪽의 여로보암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북의 군사력이 남에 비해서 2배이니 남유다는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은 군사의 수가 절대적인 우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일한 무기를 가진 조건이라면 더더욱 전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남과 북 중 어느 편일까요? 남과 북 중 어느 편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막으실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전쟁에 패하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 깨질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전적으로 남유다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아비야는 전쟁 직전에 여로보암의 강한 어조로 외칩니다. 우리 역대하 33장 10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아비야가 뭐라고 외치냐면 전쟁 직전에 있어요. 전쟁 직전에 있는데 지금 아비야 왕이 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대신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아비야가 마치 선지자와 같이 전쟁 직전에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며 그 결국은 너희가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싸움을 멈추라고 강하게 외칩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비야가 선지자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인 이스라엘이 아비야의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출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아비야가 절반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80만 대군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13장 14, 15,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절반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8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막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유다 편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유다 자손이 승리한 이유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언제 지릅니까? 무서울 때. 엄마 찾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무슨 큰일 날 때 누구 찾아요? 물론 아빠도 찾겠지만 엄마 찾잖아요. 소리를 왜 질러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그냥 지릅니까? 싸우는 거 말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 있고 그들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기에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를 불러서 이긴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그거 다 같이 외웠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비록 약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아비야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남과 북의 전쟁을 막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남유다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 아비야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전쟁에 정의와 공의의 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 재판만을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남과 북 두 나라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잘하고 북이스라엘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남과 북은 모두 하나님의 첫사랑을 쏟아부은 야곱의 한 자손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에서도 세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과 북이 서로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아픔과 만약 희생이 있더라도 이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을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전쟁에 승리한 남유다나 이 전쟁에 패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전쟁에 승리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절반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80만 대군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날을 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일모레 안 된다는 거 너무 잘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러면 열심히 했겠죠. 나는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내 열심도 있었겠죠. 내 노력도 있었겠죠. 내 간절함으로 열심히 뛰어다닌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내가 널 도와줘서 너 이겼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잘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지금의 승리 잊지 말고 기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엔 전쟁에 패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80만 대군의 군사를 가지고도 패한 것은 전쟁 직전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이 아비야의 외침대로 전쟁에 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패하는 원인이 뭘까? 내가 왜 패했지? 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왜 어렵게 되었지? 전쟁에 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자신들의 죄됨을 인식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비야를 통한 마지막 외침을 무시한 채,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외침,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로보암을 버리기 싫어했는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스타트한 왕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른다고 아비야 왕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외침을 무시함으로 전쟁에서 짐으로 다시 이 나라가 강성하지 못하고 이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남과 북의 같은 민족끼리 전쟁은 아픔과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고 남과 북의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전쟁을 두 나라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물론 다른 왕은 몰라도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비야만큼은 아마도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그렇죠?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그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 번의 큰 전쟁에서 전쟁 직전에 선지자같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80만 대군을 승리한 그 왕이 맞나요? 맞죠. 여러 번과 큰 전쟁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단명에 빨리 죽고 몇 년 통치 기간이라 그랬죠. 이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앞에 그 표가 나왔는데 3년의 통치 기간이 3년의 통치 기간으로 끝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허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에 승리한 쪽은 지금 잘했지만 그만 변치 말고 계속 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 아비야는 한 번 잘한 것이 몇 년 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은혜를 직접 체험한 아비야 당사자가 이 정도인데 한두 번이나 몇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꾸준히 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전쟁 직전 아비야의 외침은 선지자 수준이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몇 년 못 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두 번 잘한다고 요란할 필요가 없고 큰 은혜 받았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은혜는 받아야겠죠. 그러나 좀 자만하면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쌓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3일 만에 하루만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한순간 반짝이고 업이 되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실하고 꾸준히 쌓은 비둘기 같은 은혜와 신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 전쟁을 보고 들은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 아비야 아들이 누구랬어요? 아사왕. 아사왕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사와 바사와의 전쟁입니다. 아사와 바사의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은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 때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했던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려 합니다. 아사왕이 의지한 사람은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아람왕 베나닷입니다. 베나닷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한 베나닷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왕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왕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사는 바상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바사왕과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남유다의 공격을 막아줄 것을 요청해요. 이에 베나닷은 바산과의 동맹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북부지방을 점령합니다. 이에 아람왕 베나닷이 뒤통수를 맞은 바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라마를 건축했던 것을 멈추고 바사는 아사와의 전쟁을 포기하고 수도 디르사로 돌아갑니다. 이 아사왕은 바사왕과의 전쟁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럼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피했으니 천만다행인가요? 아닙니다. 아사왕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아사왕 하나님께 어떤 악을 저질렀어요? 네,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는 은금을 모아서 그의 신하를 시켜서 다메섹에 있는 베나닷에게 바친 것입니다. 성전의 물건은 성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사는 전에 여러 배 군사력이 강한 것을 알았고 이에 바사의 전쟁을 앞두고 이 바사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원래 아사는 이런 왕이 아니었어요. 전에 이방 나라 구스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때는요. 사라와의 전쟁에서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승리했고 이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사가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교훈 삼아 아사의 통치 기간 중반까지는 개혁도 하고 다윗을 따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통치 후반에 바산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이같이 아사 왕은 통치 중반까지는 잘했으나 아사 왕 통치 후반부에 바사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이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니가 유당 아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왕이 아람왕을 의지했다고 죄를 지적합니다. 또는 아람왕의 군대가 너를 도와준 것 같지만 결국은 아람왕의 군대가 너를 공격할 것을 말해요. 그럼 이때라도 선지자 하나님의 그 책명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봐야 할 텐데 아사 왕은 선지자가 감히 왕을 책망했다고 크게 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전에 바사 통치 말년에 바사 왕의 가문의 심판을 예언했던 누구 선지자? 예후 선지자의 아버지로 부자간의 선지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선지자가 유다의 아사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고 크게 노한 아사 왕의 반응입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선지자 예후 아버지 하나니를 옥에 가둬요. 그리고 아사 왕은 백성도 학대합니다. 아사 왕은 통치 중반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통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보다는 낫죠. 아버지는 처음에만 반짝했지만 그의 아들 아사 왕은 통치 중반까지 잘했으니까요. 이같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고 한두 번은 반짝이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꾸준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가랑비에 옷젖이 스며든 은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 승리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쪽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에 아픔과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이 도저히 80만 대군의 군사력으로 질 수 없는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전쟁에 패한 쪽은 저희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80만 대군이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백성들의 자녀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자녀들 중에는 목숨을 잃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부상을 잃은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도 백성들의 세금으로 나온 것으로 모든 전쟁의 피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사실 왕도 피해를 받지만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병사들이고 병사들은 백성들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백성들은 전쟁의 패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아비의 외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당시 아비의 외침은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비의 외침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우상을 몰아내고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같은 민족끼리 이 전쟁과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우리는 잘 해석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는 기회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라는 신호입니다. 실패는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같은 민족끼리 전쟁의 아픔과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전쟁 허락한 최종 목적은 결국 남과 북 모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우상과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 패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신과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고 또 전쟁에 승리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여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 잘하고 신앙의 업이 되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아들 아사는 오랜 기간을 하나님께 잘하다가 안 좋았습니다. 아비야는 처음만 좋고 아사는 끝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만 잘하는 아비야입니까? 아니면 처음은 잘하다가 끝이 안 좋은 아사입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아비야 같이 처음만 잘할 것인지 아니면 아사같이 처음엔 잘하다가 끝이 흐지부지 되고 안 좋게 끝나는 사람인지 내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비야와 아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같이 처음도 잘하고 끝도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같이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그 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어떤가요? 북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 나다, 바사, 엘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는 구원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과 북의 전쟁을 허락하셔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조용해요.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완전 전멸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비해서 이같이 황무지인 것은 왜일까요? 남과 북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남과 북의 근본적인 차이.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은 유다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성전입니다.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의 특별히 임재하는 구별된 장소로 기도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이같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남과 북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를 통한 말씀이 선포되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여 지체가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처음과 끝이 모두 좋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일평생 붙들고 의지하여 더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음 세대에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